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수가 아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리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수요예배를 통해서 여호수아서 말씀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네 번째인데요. 여호수아서 오늘 3장 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명령이 요단을 건너라 하십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팀이 있었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완벽한 팀이에요. 70인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설 무장한 자. 이제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말씀이 준비된 사역자. 그리고 정탐꾼을 현장으로 내어보냈어요. 이들은 문을 여는 팀 사역자라 했죠. 이렇게 하자 여리고성의 붉은 깃발을 달아맬 현장 사명자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가 딱 붙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가나안 정복의 팀입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한 지역을 장악할 때 지역 장악의 책임져온 70인 그리고 말씀이 무장된 사역자 문을 계속 열어가는 팀 사역자 이렇게 한 세트가 될 때 하나님은 현장에 예비한 사명자를 계속 찾아 들어가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1장 2장에서는 이런 팀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요단을 건널 준비를 시키십니다. 그게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속에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약속의 말씀인데 차지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들이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랬어요. 차지할 거란 말이에요. 이미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아이들마다 보면 맛있는 과자하고 이렇게 그냥 먹을 수 있는 과자하고 놔두면 맛있는 것부터 먼저 먹는 애가 있고 다른 거 먹고 맛있는 건 아껴뒀다가 나중에 먹는 애들이 있고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같이 먹을 것 같으면 뭐부터 먹겠어요? 맛있는 것부터 먹죠. 근데 자기한테 이렇게 할당이 주어져 있고 자기 손에 있으면 맛있는 거는 꼭꼭 숨겨뒀다가 늦게 먹는 애가 있어요. 차지할 거라 그랬잖아요. 이미 주셨으니까 뭐 천천히 가갖고 먹어도 되거든요. 그런데 일찍 일어났다 그랬어요. 자세.
아주 중요한 자세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6장 12절, 이 여호수아서 6장 같으면은 여리고성을 완전히 차지하는 그거거든요. 근데 그때도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랬어요. 차지하도록 돼 있는데 일찍 일어났어요. 또 15절 여기에도 보면 그들이 일찍 일어나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자세요, 자세. 차지하도록 돼 있는 것인데 신속히 수행했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신속히 수행하는 그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3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니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아버지가 그 얼마나 마음이 심정이 그렇겠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자식 죽이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난 셈이에요. 근데 그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걸 알기 때문에 약속을 신속하게 이행하는 거예요.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또 1절에 계속해서 보면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이렇게 돼 있어요. 본 말씀 이사야 3장 보면 1절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자세예요. 또 뭐라고 돼 있는 거 아니?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이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인도를 철저히 받는 거예요. 가고 서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음을 알고요. 인도를 잘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단 건널 준비를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하셨는가 하는 말씀을 저 밑에까지 전달하는 거예요. 3절에 보시면 3절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 3절 1장 3절 맞나요? 저 3장 1절 3장 3절 3절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2절부터네. 2절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그랬어요. 관리들. 이 관리는 누구겠어요? 백성을 이렇게 돌보는 사람들이죠. 이 관리들이 이스라엘 진중을 두루 다니면서 뭘 하느냐? 하나님 말씀을요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서 관리들에게 말씀이 전달된 거죠. 그러니까 관리들이 진중을 두루 다니면서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달한 그 내용을 보니까 뭐가 되어 있는가 하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게 제사장들 따르란 말이 아니라 언약궤를 따르라 그 말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따라가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 언약궤와의 거리를 좀 두라 그랬어요.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거 아니? 2000규빗 그랬어요. 이 규빗이란 말은 손가락 끝에서부터 여기 팔꿈치까지예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2000규빗 정도 되면 한 900m 정도 돼요. 900m. 한 1km 정도 되죠.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왜 거리를 두라 했을까요? 왜요? 과거에 언약궤를 맨 말들이 뛰어노니까 언약궤 넘어질까 해서 걱정한 사람들이 언약궤를 건드렸다가는 다 죽었어요. 언약궤는 거룩해요.
떨어질까봐 안 떨어지도록 건드린 거는 잘한 일이죠. 그죠? 우리 한 거니까. 그러나 그 언약궤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켜져 가지고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스스로 거룩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인간적인 생각에서 떨어질까봐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거리를 두라 말이에요. 종종 강단이나 목회자의 잘못된 부분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왈가왈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맞는 얘기인데 근원적으로는 불신앙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란 말이에요. 100% 하나님을 믿어야지 목회자를 믿을 필요도 없어요. 그죠? 목회자가 잘못됐다.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처리하시게 돼 있어요. 혹 하나님이 돌이켜서 고치게 하실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그의 잘못을 통하여 하나님이 중요한 메시지를 주실 수도 얼마든지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거리를 두라 그런 거예요. 자칫 목회자와 가깝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가족들이 은혜 받지 못할 때가 제일 많아요. 목회자들 가족들이. 거리를 두라 하는 거예요. 또 중요한 이유는 너무 가까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숫자가 얼마나 돼요?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죠? 100명, 200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있는 사람은 보여요. 근데 저 멀리 있는 사람은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다 보면 앞 사람만 보고 쫓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틀린 길로 가면 다 틀린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 야간 행군할 때 있거든요. 야간 행군하면 도시처럼 불빛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저 군대 생활할 때. 그러면 앞 사람만 쳐다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앞 사람의 여러분 군인 모자 같은 데 보면 뒤에 비표라 그래갖고 하얀 딱지 같은 게 달려 있어요. 그거는 밤에 행군할 때 진짜 칠흑 같을 때는요 아무것도 안 보여. 앞 사람도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 앞 사람은 이렇게 군장에 붙어 있고 철모에 붙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뒤에 야간 표시 붙어 있는 그것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졸다가 가라는요 멈춰 섰다가 갈 때가 있어요. 멈춰 섰다 갈 때가 있는데 멈춰 쓴 사이에 요놈이 조는 거예요. 이래서 한 명 졸면 뒤에 놈들은 다 그냥 다 서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거리를 두고 전 이스라엘 백성이 보이도록 하라 그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그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너희가 이 길을 행할 길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갈 것이다. 길을 알 것 같으면 아는 길 가면 돼요. 근데 아는 길을 가는 게 아니라 한 번도 행하지 않은 그 길을 갈 것이니 뭘 따라가라?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길 가본 걸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본 인생길을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한 번도 안 가본 인생길을 가는 거예요. 2023년 오늘 6월 7일입니다. 6월 8일 가본 길 아니에요? 안 가본 길이에요. 그래서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관리들을 세워서 진중을 두루 다니면서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5절에 보면 백성에게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합니까? 자신을 성결히 정결히 자신을 성결케 하라. 자신을 성결케 하라. 왜냐? 나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는 하나님이니 너희도 행하여 거룩할지어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또 6절에 요거는 백성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제사장에게는 뭐라 그래요? 여호수아가 제사장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가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 앞서가야 됩니다. 목회자를 포함해서 중직자, 지도자들은요 앞선 사람들이에요. 앞선 사람들은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요단을 건널 준비예요. 앞선 사람이 길 막고 있으면
뒤에는 다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선 사람은 자기가 못하는 한이 있어도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라야 돼요. 행할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라야 돼요. 모세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 일어나는 일이 너무 많은데 혼자 재판하는 일로 인하여서 모세도 힘들고 이스라엘 백성도 힘들고 모세가 진짜 해야 될 하나님 말씀 받는 일에 지장이 생기니까 옆에 있던 장인 이드로가 모세한테 제안을 하잖아요. 제안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당신 혼자 이 일을 다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사람을 세우라 그래요. 그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중직자, 직분자를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가지고 출애굽기 18장 20절에 보면 백성들로 하여금 두 가지를 갈 길과 할 일을 알리옵소서. 요거예요. 목회자와 중직자는 한 마음이 돼가지고 뭘 알려야 되냐? 갈 길과 할 일을 알려야 돼요. 그럼 이걸 알리려면 내가 먼저 알아야죠. 그죠?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뭔지, 가야 될 길은 뭔지 이게 명확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알려야 돼요. 관리는 진중을 두루 다니면서 알려야 돼요. 말씀 전달하는 겁니다. 이게 목회자와 중직자, 지도자의 역할이에요. 70인 중직자의 역할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 저 밑에까지 흘러 들어가도록 알리는 일이에요. 그래야 흑암이 꺾이고 복음화의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요단을 건널 준비해요. 두 번째, 이렇게 준비되었으면 이제 두 번째 뭐라 그러냐면요, 요단에 들어서라 하시는 거예요. 요게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해 보면 우선 하나님께서요 여호수아에게 격려를 하십니다. 그게 7절의 말씀이에요. 7절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요 여호수아에게 굉장히 격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뭘 해야 되는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강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요 말을 지금 누가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누구에게 해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주라고 말해요. 격려하셨어요. 제가 이 여호수아 3장 요 부분을 또 읽는데 저기 임마누엘 언약궤 입당 예배를 하면서 입당 예배가 아니지 설립 예배를 하면서 나보고 격려사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혼자 마음에는 뭐 격려사를 왜 해야 되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뜻인가 하는 마음이 들어서 내가 이제 계속 질문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메시지가 잡혀야 될 거 아니에요. 처음에 격려사 부탁을 받을 때는 취지를 얘기해서 내가 이제 수용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 경주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의 기도와 또 말씀 속에서 개척하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좋다. 그렇게 함께 가야지. 그래서 이제 홍석표 목사님한테도 또 이창재 목사님한테도 그리고 저한테도 순서를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케이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원하실까를 제가 이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는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설교 메시지에서 사실은 다 있거든요. 격려도 있고 권면도 있고 축하도 있고 말씀 안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뭐 또 이런 걸 해야 되나 하는 마음이 내가 있었어요. 그래서 메시지 시간에
그 강단에서 선포되는 노회장 목사님 메시지를 할 거니까 그러면 강단에 선포되는 그 메시지 속에서 내가 격려 부분만 찾아가지고 한 번 더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주간에 제가 여호수아서 3장 말씀을 본 거예요. 봤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껏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한 격려를 해주라고 하는구나 하는 마음이 내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가가지고 내가 격려사의 말씀으로 전달을 하게 되었어요. 핵심이 뭐냐?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있을 것이다. 요거고요. 두 번째는 차지할 것이니까 이스라엘로 하여금 요단에 들어서라고 하라. 미션을 여호수아에게도 주셨고 여호수아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줘야 될 미션을 주셨어요. 자, 이러고 8절에 보니까 요단에 들어서라 그러셨어요. 근데 이렇게 이 들어서는 방식이 어떠냐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 요 제사장들이 14절에 보면 앞서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이 제사장,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물을 밟고, 그러니까 마른 땅에 디들어간 게 아니에요. 요단물이 창일한 가운데 있는데 그 요단물을 밟고 서라는 거예요. 요단물을 밟고 서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성경 읽으면서 뭐가 생각나는가 하면 마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요단물을 밟는 것은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리는 것과 같다. 이런 마음이 난 들더라고요. 그 믿음 갖지 않으면 요단물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죠? 벌벌 떨고 다리가 떨려가지고 갈 수나 있겠어요? 근데 그 요단물을 밟고 서라는 거예요. 믿음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실행하라 그 말이에요. 믿음을 실행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16절에 보니까 16절에 이 요단물이 위에서 올라오는 물들은 쌓여지는 거예요. 더 이상 오지를 못하니까. 그게 물이 투명벽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막 쌓여서 올라서고 밑에는 물이 더 이상 내려오지 않으니까 끊어지고. 이래서 어떻게 건넜습니까? 17절에 보니까 마른 땅을, 17절에 마른 땅을 건너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이 요단이요, 쌓여서고 끊어진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 요단강이 끊어지는 이 일만이 아니라 이것이 10절에 보니까 증표가 될 것이다 그러셨어요. 10절에 어떤 증표가 되는 것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 증표가 될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 그 증표로 요단강이 끊어지고 쌓일 것이다.
그리고 어떤 증표가 되느냐?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요 족속을 일곱 족속이죠. 일곱 족속이라 합니다. 일곱 족속에 관해서는요, 출애굽기 33장 2절에 먼저 나와요. 요거 찾을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 33장 2절에 없으면 찾아봅시다. 이거 말고 그러면 신명기 7장 1절만 하나만 찾읍시다. 같은 곳이니까 신명기 7장 1절로 찾읍시다. 신명기 7장 1절에 찾으셨어요?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그랬어요. 일곱 족속 그랬죠? 이 일곱 족속은 이스라엘보다 강하고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을 쫓아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곱 족속을 세 번째 10절에 보니까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반드시. 여기에 증표를 가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증표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증거 얻으세요. 증거. 여리고를 가나안을 마른 땅을 밟고 건넌 그 증표. 지금도 신자에게 있어야 될 증표예요. 자, 이렇게 해서 마른 땅을 밟고 가나안을 요단을 건넜어요. 건너가 난 이후에 길갈이라는 곳에 알다시피 12개의 돌을 세웁니다. 요게 4장 말씀. 4장 1절에 보니까 건너기를 마침에 이래 돼 있어요. 건너기를 마침에. 건너기를 마치니까 각 지파에 한 명씩 그러면 12명이 되죠. 이들로 하여금 요단을 건널 때 제사장의 발이 굳게 선 곳에서 그러면 어디예요? 요단 강 가운데죠. 제사장의 발이 굳게 선 곳에서 돌 12를 취하다가 왜? 12명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취해 가지고 돌을 세웠는데 그 장소의 이름이 20절에 보니까 길갈이라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이것이 표징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4장 6절에. 4장 6절에 표징이 될 것이다. 어떤 표징이 돼요? 6절에 보면 후일 자손이 물어볼 거 아니겠냐. 7절에는 보니까 이것이 영원히 기념이 되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기념으로 세워놓은 곳이 9절에 보니까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세워져 있다. 그럼 오늘날까지라는 것은 이때로 말할 것 같으면 언제냐면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의 뒤를 이어받은 제사장 엘르아살도 죽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그러니까 적어도 3대가 지난 거예요. 그때까지도 여전히 길갈에 세운 12돌이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3대가 이 언약의 사실을 확인하고 있었다 그 말이죠.
이 후대가 끊겨버리면 이스라엘에게 저주장이 찾아왔잖아요. 마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오고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세대가 왔을 때 이스라엘에게 노예 사건이 터져버린 거예요. 오늘날까지 표징. 그리고 이것이 어떤 사건이었냐면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뭘 알게 하느냐?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 두 가지를 알겠죠? 모든 백성에게, 이게 모든 백성에게, 그 말은 전도, 선교가 되는 거죠. 모든 백성에게 뭘 알게 하냐면 여호와의 손이 강한 것을 알게 하며, 여호와가 누군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백성, 불신자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 백성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악인은 깨우쳐 하나님을 알게, 의인은 하나님의 사명을 알고 방향 맞추도록, 같은 말씀이죠. 여기에 표징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너고 돌아와 여리고 평지에 이르렀을 때에, 여리고 평지에 있을 때에, 여리고 평지라는 단어가 어디 나왔나 한번 보십시다. (12절) 13절에 있습니까? 맞네요. 13절. 12절 13절 보면 12절에는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느니라. 여리고 평지에 앞서서 건너간 무장한 자들, 이 무장한 자들이 아까 기록했죠?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 몇 명이에요? 약 4만 명가량. 칼을 뺄 수 있는, 전쟁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무장한 자 4만 명이 먼저 여리고 평지에 도달한 거예요. 그리고 15절 16절 15절 16절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앞서 건너간 사람은 무장한 자들 앞서 건너갔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 백성이 올라갔겠죠. 그리고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뒤에 땅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 요단에 있다가 땅으로 올라온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18절, 4장 18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그랬어요. 본래대로 요단강 물이요 창일하게 넘쳐버린 거예요. 그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평지에 도착하도록 하시고 하나님은요 요단 물을 확 합쳐버린 거예요.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기를 마친 겁니다. 이 속에 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왜 건너게 하셨을까요? 차지할 거라 그랬으면 그냥 가서 차지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리고를, 저 요단강을 왜 건너게 하셨을까요?
일단 안 건너면 못 들어가요. 왜? 지형상 안 건너면 못 들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가 요단 동편이에요. 요단을 건너야만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안 건너가면 안 되도록 돼 있는 땅이요. 건너가야만 돼. 그런데 애초부터 이리로 들어왔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안 건너도 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요, 굳이 먼 길로 이렇게 돌아가지고 가게 하셨어요. 안 건너면 안 되는 땅이긴 한데 안 건너도 되는 길은 있어요. 그러면 안 건너면 안 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건너야만 되도록 하셨어요. 그럼 왜 건너게 하셨을까요? 왜 건너게 하셨을까요? 체험하라고 말해요. 안 건너도 되는 길이 있는데 굳이 돌아가지고 가게 하셔요. 왜냐? 체험하라고 말해요. 건너가 봐라 그 말이에요. 뭘 체험하라는 얘기예요? 예? 언약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 그 말이죠. 예수 생명,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능력, 이거는 체험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신분, 그거는 영접할 때 오는 거예요. 그러나 능력은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또 왜 건너게 하시느냐? 칼과 창과 활로 이기는 전쟁이 아니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먼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확인시켜 주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이걸 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거를 체험해라가 말이에요. 요단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리고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일곱 족속 31왕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약은 막히는 것이 아니다. 막을 수 없다. 이걸 체험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언약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자연의 일도 막을 수가 없고 초자연의 일도 막을 수가 없어요. 언약은 성취됩니다. 또 하나는 요단을 건넌 데는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건너고 나면 돌아설 수도 없어요. 건너고 나면. 그 건널 때 하나님이 갈라주셔서 건넜어요. 건너고 난 다음에 아이고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더니 일곱 족속 31왕이 떡 버티고 있는데 아이고 안 되겠다. 백기 들고 돌아가자. 갈 수 있어요? 못 건너가요. 못 건너가요. 구원은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어요. 문이 닫히고 나면 돌아갈 수 있어요? 그 구원은 취소가 되잖아요. 뭘 모르는 사람들이 한 번 구원받고도 범죄하고 또 잘못하고 죄짓고 또 회개하지 않으면 취소된다 그러는데 그건 몰라서 그래요. 구원은 하나님이 열으셨고 구원은 하나님이 닫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닫고 나면 돌아갈 수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열린 문은 닫히면 하나님이 여셔야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구원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단 말이에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신앙과도 빨리 단절할수록 사는 길이 생깁니다. 어떻게 건넜어요? 왜 건너게 하셨는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건넜는가도 중요해요. 어떻게 건넜죠? 물론 언약으로 건넜어요. 그죠? 언약으로 건넜는데 보이길 어떻게 보였냐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앞세우고 걷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건 뭘 말해요? 말씀을 앞세운 거예요. 말씀을 앞세울 때 하나님은 건너도록 하셨어요.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죠? 세 가지 들어있죠. 뭐 들어있어요? 네, 그래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들어있고, 두 번째 만나 담았던 항아리가 있고, 또 뭐 있어요?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십계명 돌판은 하나님의 말씀,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말씀을 가진 메신저, 또 만나 담았던 항아리는 하나님의 인도, 광야길, 척박한 땅에 농사 짓지 않아도 하나님은요 먹이고 입히고 배부르게 하셨어요. 인도하심. 말씀. 언약의 말씀과 말씀을 가진 메신저 붙잡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이게 승리하는 길이었어요. 마지막, 이게 적용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요단강을 건넌다는 건 뭘 말할까요? 그 찬송에 왜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이 찬송을 만들지 모르겠어요. 요단강 건너가 만난다는 게 아마 이 천국을, 요단강 건너가 가나안 땅인 게 요단강 건너서 천국 간다 뭐 이런 의미로 한 것 같아요. 그 지금은 죽으란 얘기예요?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한 것처럼 요단강을 건넌다는 거 지금은 뭘 말하는 것 같아요? 가나안 정탐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팀 구성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하기 전에 여리고 정복했는데 그 여리고 정복하기 전에 요단을 먼저 건너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요단 건너는 건 뭐겠어요? 전도예요? 가나안 정복이 전도겠죠. 정복이, 정복 전쟁이. 그러면 요단을 체험하라. 이게 뭐예요? 뭐겠어요? 감람산 40일. 그죠? 또 1장 3절 붙잡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2장 1절로 47절까지 마가다락방의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한 거예요. 4절까지만 해도 되겠다. 2장. 이거예요. 감람산 40일 마가다락방의 열흘 오순절날 성령 충만. 이거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체험돼야 3장 이후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체험해야 여리고 정복 이후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하고 여리고서는 똑같아요. 여호수아서는 사도행전과 여호수아는 똑같아요. 여호수아서는 지역 정복, 사도행전은 전도행전, 선교행전. 하나님이 준비하신 팀. 그럼 이걸 여러분이 지금도 동일하게 성취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팀 구성하셔요. 그리고 40일 열흘. 이 1장 3절은 40이죠. 1장 14절은 열흘이에요. 그 다음에 2장 1절로 4절은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 때마다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그것 같은 그 축복 누리는 거예요. 그런 축복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우리가 한 달 기도회 이걸 하는 거예요. 한 달 기도회 아침 6시 저녁 9시 한 달 기도회. 줌으로 들어오세요. 이 줌 안 들어온 분 계신데 김혜정 목사님도 줌으로 들어와요. 왜 없어요? 휴대폰으로 들어와. 휴대폰으로. 알뜰폰이라도 괜찮아요. 와이파이 있잖아요. 정훈이한테 갖고라도 야 내가 기도했대는데 와이파이 집에 없었고 네 와서 할게. 누구한테 주문해요? 정훈이한테 통해서? 예. 박경자 권사님도 들어와요. 들어와갖고 기도에 참여하세요. 그 뭐 이렇게 화장하고 꾸미지 못했으면 화면 끄고라도 참여해요. 그래서 한 달 기도회 속에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복하는 중요한 축복의 길을 알리신 것 같이 지금도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며
그 언약을 따라가는 길을 알리십니다. 이 말씀 성취 속에 길을 행하는 저희들에게 축복하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